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 세상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나빠지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년동화 같은 잡지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만화였습니다. 근데 그 만화 중에는 공상 미래 과학 만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미래에 이럴 것이다. 제가 그 만화 중에 한 장면을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이 만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화는 이정문 화백 원로 화가신데요. 1965년,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55년 전에 그린 만화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무엇인가니 서기 2000년 때의 뭐 이모저모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이 만화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전기자동차 다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제일 밑에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화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앞으로 세상이 이와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상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생활은 점점 편리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점점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발전에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요, 그 발전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아주 짙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자연과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고 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코로나가 다 종식된다 해도 다시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사는 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딱 세 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창조, 그리고 왜곡, 그리고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창조로부터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사람의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 틀어보면 지금 텔레비전에서 계속하여 나오는 방송 중에 하나가 미래를 대비하라. 이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런 바뀌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강연을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혼밥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혼밥 해보셨습니까? 예,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입니다. 근데 이 말이 처음 사용되어진 게 2013년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앞에 혼자가 붙는 단어가 총 39개였다고 합니다. 39개, 작년까지는 39개 혼밥,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영,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여, 혼자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게 39개 단어였는데요. 2020년 올 한 해 동안 65개로 늘어났답니다. 그만큼 혼자 하는 활동이 많아진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구호를 많이 듣고 외쳤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을까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 너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네 입장을 밝혀라. 뭉쳐야 산다. 동과 서가 쪼개져 있고요. 노와 사가 나누어져 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사람끼리 뭉쳐서 자기 편,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도 끼지 않고 저기도 끼지 않는 사람들을 저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막 욕하기도 하고요. 외톨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외톨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혼밥, 혼술, 혼자 여행 가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술 취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뭐 술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기도합니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세상에 취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개인주의, 나 홀로 문화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늘 어머니 치마폭 속에 갇혀 살았죠. 그랬던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혼자 노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맞는 건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기도 들어야죠. 하나님께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홀로 문화와 함께 또 확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비대면 문화입니다. 언택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컨택이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다. 은행 가보세요. 은행 가보면 옛날에는 다 은행 창구에 직원들 만나서 업무를 받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들어가면 기계가 다 서 있습니다. 기계가 10대쯤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앞에 딱 서가지고요, 통장 집어넣고 돈 집어넣고 송금하고 입금시키고 돈 찾고 다 합니다. 거기서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 가면은요, 뭐 컴퓨터 같은 게 탁 있습니다. 터치 화면에. 그래서 내가 뭐 시키겠다고 뚝뚝 누르고 거기에 카드 집어넣고 딱 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띵동 그러면 자기 번호 나옵니다. 음식 탁 나옵니다.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이제는 전화 안 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앱 몇 번 뚝뚝뚝 누르면은 결제까지 다 되어버립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그거 어려워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창구에 찾아가면 그래도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고 뭐 시켜드릴까요? 뭐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 비대면 시대가 되어갑니다. 사람 찾으려도 사람이 안 보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 배워야 됩니다. 못하면 사 먹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가니까 편하고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밤에 야식을 시킨 치킨을 주문하는데 옛날에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어디 치킨집이죠?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무슨 치킨을 시키시겠습니까? 뭐가 있는데요? 뭐 프라이드도 있고요, 양념도 있고요, 반반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럼 뭐 주세요? 주소를 불러주세요. 뭐 어디 몇 번지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 몇 번지. 그러면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으로 하면 10% DC해 줍니다. 예, 그리고는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탁탁탁탁탁탁 누르고 딱 누르면요, 결제가 다 돼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비대면 시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이제 1학년짜리 이제 입학한 애가 1년 내내 학교 못 다니다가 이제 2학기부터 학교를 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를 끼고 학교를 가는데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한편, 또 다른 마음에는 아이고 진짜 큰일이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듣는 말이 친구들하고 말하지 마, 마스크 풀지 마, 노는 시간 놀지 마, 밖에 나가지 마,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겠습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사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안 사니까 편하다, 이 말의 그 뒷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 사람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 맞춰주려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데 왜 우울증이 급증할까요? 올해 우울증이 거의 2배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왜 사람들은 외롭다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오르탕스 블루라는 시인이 쓴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 짧은 시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때로는 막 앞으로 걸어가다가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걸어가 찍어 놓았던 그 발자국을 보려고.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갔다는 생각만 해도 덜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편하다가 아니고 외롭다. 과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다이아몬드 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유행가를 들어보면 전부 사랑 타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거 아니? 정말 빛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다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멋져,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이런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예쁘고 멋진 모습은 사랑하겠는데, 그런데 좀 어설프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건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무엇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이지 그 사랑의 한 면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보면 다 좋은 면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죠. 너무 사랑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덮어주는 거. 그걸 덮어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하라고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이 뜨겁다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막 불타오르듯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불이 지속되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덮어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점점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고통스러워지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해집니다. 정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나한테 한번 걸렸다 싶으면요, 평생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흔번이라도 1흔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속에, 그 미움의 틀 속에 갇혀서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에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사람 용서하고요, 마음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덮어줘라, 잊어라, 못 본 척 해줘라, 넘어가라, 떠벌리지 말고, 덜쳐내지 말고 덮어줘라, 덮어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의 시대에, 나 홀로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반면 또 한 가지 사랑이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접한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식사 대접이죠. 내가 누구 대접한다 하면은 식당 예약을 합니다. 좋은 레스토랑 예약을 해서 2명 예약이요, 3명 예약이요, 그리고 모시고 가서 식사 사드리는 거, 그걸 우리는 대접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레스토랑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디에서 대접했겠습니까? 자기 집이요. 자기 집 말고는 없어요. 집에 모시고 와서 집에서 음식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건 내가 뭘 하나 사드리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만나서 10번 밥을 먹고 10번 커피를 마셔도 한 번도 자기가 먼저 대접하고 돈 내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지. 마음만 있다면요, 자판기 커피라도 뽑아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덕규 시인이 쓴 가시나무 시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밥값 5만 원 계산해야 되는데 이 5만 원 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사람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계속 대접해 주세요. 왜 너는 안 사니? 왜 너는 안 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계속 대접해 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해바다가 되지 마시고요, 받기만 하는, 그래서 말라버린 사해바다처럼 되지 마시고요, 갈릴리 호수처럼 위에서 헐몬산에 물 공급받고요, 계속 흘려보내줘서 정말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비대면 시대, 나 홀로 문화가 가득한 점점 더 급속해지는 이 시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함께하면서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대접하는 사랑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베풀고 받아주면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고 목사님, 다 내가 아는데요,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10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은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겁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10명을 불러 한 문화씩 10,000,000원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0,000,000원씩을 다 나눠주면서 10명에게 야,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종이었습니다. 근데 종이 10,000,000원씩을 딱 맡기고 나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장사해 라고 하는 순간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 이렇게 저렇게 막 시시건 뭐 사사건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주인의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준 그 10,000,000원, 그 돈은 월급입니까? 월급이 아닙니까? 월급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장사 미천을 받은 거예요. 그 미천을 받아서 이제 10명의 종이 장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10,000,000원씩을 다 주고 장사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사 하시겠습니까? 나는 과일 장사 해야지. 나는 동물을 참 좋아하니까, 나 지금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있으니까 애완동물 용품 장사를 해야지.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요즘 손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위생용품이 잘 나가니까 내가 위생용품 장사를 해야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장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명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뭐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다 있습니다. 그런 직분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집에서는 여러분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자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직장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만, 일만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장사 미천 삼아서 잘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00,000원 같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뭐 은사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 두 가지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 그건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동물들한테 말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물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은 말이지만 동물은 소리입니다. 소리. 개가 멍멍 짖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 개 소리 들린다. 새가 짹짹짹짹짹짹 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저거 새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하죠. 모든 것 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한다고 표현하는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의 말에도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말에 씨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는 씨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반드시 우리가 말한 거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얘기를 하라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막 뱉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할까? 그거 생각하고 그걸 말하라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최권능 목사님은 일제순사에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발 좀 전도하지 말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때리는데,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죄 입 다물어. 그러자 그 최건능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안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 건드리게 하면 예수가 튀어나온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건드리면 예수 튀어나온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 만나 통해서 말씀 생활하시라고 제가 왜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내가 하는 말 속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부동산 이야기, 축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런 것만 계속 듣고 살면, 입만 벌렸다면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돈 얘기, 살아가는 얘기, 세상 얘기, 그런 얘기밖에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11절 말씀해 보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지 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비대면의 문화, 그리고 나 홀로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좀 덮어주고 그리고 대접하는 사랑을 좀 베풀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이 힘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야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사랑만 가지고 산다? 금방 고갈되어 버리고요. 금방 지쳐버리고요. 금방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네 발 씻겨준 것처럼 너도 서로 씻겨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동료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명주일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잘 모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행사들을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예상하고 있죠. 교회 일꾼들 세워서 교회 일꾼들 무슨 일을 할까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여러분 교회 일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일꾼으로 임명한다는 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교회 일을 좀 도와달라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청지기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가정을 맡겨주셨고 자녀를 맡겨주셨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맡겨주신 거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맡겨주시고 그 사업터를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교회 직분만이 아니라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직장인으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임을 믿으시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일 만나도 들으시고 여러분 월간 만나도 참여하시고요. 그렇게 공급받으세요. 말씀 공급받고 그 은혜 공급받고 사랑 공급받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저는 그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급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급받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2021년 한 해 하나님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